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완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자 또한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 표본으로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여행을 가야 하는데 그 비행기가 좀 문제가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전한 비행기라면 우리가 타고 가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자,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다시 죄를 지을지도 모를,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를 불완전한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 안전이 보장된 사람만을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점과 흠이 없어야 되며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면서 완전에 대한 진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완전한 것이 당연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불완전함 때문에 때로는 진리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불완전함이 어떤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핑계를 제공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의 완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불완전함은 그냥 봐주거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불완전함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에 대해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면 과연 누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이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이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잃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 앤 헬스라는 책 25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 보여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의 가장 큰 현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리의 가장 강력한 논증이며 아무도 논박할 수 없는 진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업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진리이며 우리가 전하기를 바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완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완전을 성결 혹은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에 대해서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 5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완전이며 완전한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또 같은 책 56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매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어 변화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완전주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완전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고 불완전한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완전하심을 통해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이유는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순결해지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내 자신의 안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자주 명상하고 그분을 모방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짓다가 만 것처럼, 물병에 물을 채우다가 덜 채운 것처럼, 그리고 완벽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무엇인가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무엇이 덜 채워진 것일까요? 무엇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누어 받아서 덜 채워진 무엇인가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이기심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품의 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십자가 상에서 회개한 강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품의 완전이나 성품을 개발시킬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빚만큼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빚만큼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가 어린 아기에게, 아직 숫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빚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빚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 큰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에 대해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완전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면 당신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한지는 오직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여기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은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자들이 진리를 외칠 때 그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완전하게 된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누가 과연 진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과연 누가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인간은 성화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그들을 내놓으시며, 봐라, 여기에 내가 찾던 사람들,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 나를 닮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품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이 정결케 되고 성품이 순결하며 거룩하게 된 자들, 완전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죄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변화되고 완전하게 된 무리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취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반사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